할렐루야. 2022년 2월 27일 오브 한가족 예배로 초대받으신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온라인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예배로 함께 초대받으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자, 서로를 꼭 바라봐 주세요. 보실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으시고 특별히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고 이끌어주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시죠.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을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앞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는 주의 발을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앞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지나리라. 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냐.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 다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여나 내가 내 자격 조건을 따져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내 속 깊은 곳부터 뜯어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당신 발자락 끝에도 엎드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져서 우리가 정화되어져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참된 맛일진데 이 오후 예배가 그 예배의 참맛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 전달되어질 때 여기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갈망하여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깊은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장자로 택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장자권, 이것에 대한 태도가 야곱과 에서 둘 다 잘못되어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장자권에 대한 야곱과 에서의 태도를 바르게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의미예요.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유산을 2배나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요즘 사회 같으면 큰일 날 유산 제도죠. 하지만 당시는 장자가 가문을 책임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둘째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는 이 메시아가 온다는 이 약속을 이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이유는 그 당시 고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물질적인 의미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도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영적인 의미를 알았다면 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장자권을 그리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그리고 야곱은 형의 단점을 이용하는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곱과 에서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영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이 말은 이삭이 단순히 육식을 좋아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에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가 만든 고기도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한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27절 말씀처럼 야곱의 조용하고 이 장막에 주로 거하는 기질, 이 성격이 리브가와 맞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에서를 편애하니까, 에서를 끼고 도니까 그 반발심 때문에 동생인 야곱을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들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기를 때 편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잘못이라는 것은 부모도 잘 알고 자식도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은 경우 부모는 나중에 그 잘못을 알게 되고 자식은 처음부터 알게 돼요. 왜요? 자식은 그 편애의 피해자니까.
저는 여기에서 부모의 편애가 자식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부모의 편애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물려주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편애가 자식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때 그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애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자권에는 무슨 약속이 담겨 있나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야곱과 에서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것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도 한몫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몫했을까요?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장자권의 영적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었죠? 물질적 의미가 있었잖아요. 2배로 받는 것, 유산을. 물질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더 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는 지금 각각 아들을 끼고 돌고 있어요. 이런 편애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가르죠.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해요. 부모는 부모끼리, 자녀는 자녀끼리 경쟁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더 잘 되어야 하니까요. 이게 편애의 비극이에요. 편애가 왜 잘못된 건지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쟁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편애에서 일어나는 경쟁을 거룩하게 영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장자권의 물질적인 의미에 집착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2배의 유산을 받길 소망하는 모습으로 부모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물려주길 간절히 바라는 태도가 나타났겠죠. 그 모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27장에 나타나요.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물려받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모이기에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편애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편애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실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만큼이나 자녀들을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이 이삭과 리브가에 뒤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그만큼 사랑해요. 우리는 자녀를 편애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자녀 사랑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나요? 우리 정말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리브가와 이삭보다 나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이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지는 않은지,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학력과 직업을 얻게 해주고 얼마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닌지 뭐 해봐야 된다고요? 부모로서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끝 아니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죠. 저는 지금 물질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 사랑이 물질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 사랑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편애하지는 않지만 편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랑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의 편에는 장자권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자식들에게 심어 주었을 거예요. 따라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어요. 먼저 에서를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심히 피곤했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 장면이 나오죠. 함께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에서는 정말 당장 이 팥죽 한 그릇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정도의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내가 피곤하니라고 말해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의 상태는 굶어 죽는 상태가 아니라 심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피곤해 죽는 것하고 굶어 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따라서 32절의 말은 에서가 얼마나 피곤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겼어요. 어쩌면 에서는 동생과 이렇게 팥죽 그리고 장자권을 주고받는 이 거래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형제끼리 장자권을 사고 팔아봤자 뭐 하겠어요? 아버지인 이삭이 살아있는 이상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둘이 야 내가 장자권 줄게, 너 팥죽 한 그릇 줘, 너 이제부터 장자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이삭이 번듯이 살아있는데. 이삭은 누구를 장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를 장자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27장에서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나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자권 서로 주고받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삭은 에서를 언제나 장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에서는 그저 팥죽이 먹고 싶어서 어쩌면 장난처럼 가볍게 장자권을 판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면 에서의 태도는 더더욱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자권은 장난이 아니니까요. 그 안에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 장난으로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태도는 그것의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다시 한번요. 어떤 것에 대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 태도는 그것의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난 절대 그러지 않았어. 우리 이거 안 하죠.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명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아직 어리니까 한참 서로 막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 아이들이 한동안 이런 맹세를 많이 했어요. 나 진짜 안 그랬어. 나 정말 안 그랬어. 그럼 이제 상대방이 그래요. 너 진짜 안 그랬어? 하나님께 맹세해. 그래, 나 하나님께 맹세해. 나 진짜 안 그랬어. 내가 그 장난감 안 건드렸단 말이야. 막 엄청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저나 제 아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니까. 에서가 장난으로 했든 안 했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은 장자권의 영적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에서의 태도를 분명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보세요.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정말 자기의 장자권이 가볍게 날아가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죠? 우리 다음 주에 볼
27장에서 경험을 해요. 가볍게 여기니까 정말 장자권이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태도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매일 혹은 매주일 설교와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매일매일 우리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또 새벽 기도 나오시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매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약속들의 무게를 얼만큼 느끼고 있을까요? 그 약속들의 무게를. 그 약속들이 무거워서 손에 놓치기 힘들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 약속들이 가벼워서 쉽게 날아가나요?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무게가 있어요. 쉽게 날려버릴 무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무게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들은.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만큼의 무게로 알고 그 무거운 것을 손에서 놓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환희를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33절인데요.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는 명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맹세한다는 건 자기 명예를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특히 고대에는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어요. 명예를 잃느니 차라리 생명을 잃었다고요. 따라서 야곱이 에서에게 맹세를 요구한 것은 나름 진지한 요구였어요. 이런 진지함을 보면 야곱은 에서처럼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왜 형에게 맹세까지 시키며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했냐는 거예요. 야곱이 이 장자권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편의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이미 우리가 파악한 거예요. 다만 야곱은 에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장자권의 영적인 의미는 몰랐지만 적어도 장자권이 언젠간 나에게 넘어온다는 사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 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전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야곱은 이 약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를 편애하는 엄마 누가 있죠? 리브가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약속 말을 안 해줬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요? 이 영적인 의미까지는 몰라도 장자권이 나한테 언젠가 넘어오네? 그걸 알고 있다면 이 장자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마땅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취해야 하겠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자, 하지만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은 점점 늙어가는데 저러다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는데 장자권은 형에게 그대로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장자가 얻는 2배 유산이 날아갈 판인 거예요. 그리고 형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것 같은 거예요. 형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어떤 기다림이든 평안한 기다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막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림은 평안한 기다림은 별로 없어요. 기다림 자체는 시간과의 싸움이자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 낭만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싸워야 되고 내 욕망과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망과 싸워야 하니까요. 야곱도 낭만적으로 기다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끝내 야곱은 시간과 욕망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꿨어요. 태도를 전환했어요.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계산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해 봤어요. 형의 약점을 생각해 보니 이 승산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형은 어떤 사람이에요? 들사람으로서 좀 단순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동적인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이 기질의 약점을 이용하면 장자권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때가 왔죠. 결국 야곱은 자기의 계산대로 장자권을 손에 넣긴 넣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이 자기의 태도를 계산한 것으로 바꾼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으로 얻은 결과도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다음 주에 27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열심히 계산해서 얻은 그 장자권은 무용지물이 돼요. 이삭은 누구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나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그래서 야곱은 또 한 번 계산을 해야 했어요. 물론 엄마와 함께 계산했지만 열심히 계산해서 장자의 복을 취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환희와 기쁨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보다 더 계산적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무려 20년간 고생해야 했어요. 무려 20년간을. 보세요. 계산하는 것은 시간과 욕망과의 싸움에다가 불필요한 경쟁과 고난까지 더하는 아주 힘든 일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계산은 에서를 경쟁 상대로 끌어들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경쟁 상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냥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야곱의 계산은 그 계산이 아니면 안 겪어도 되었을 고난을 겪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야곱이 애초부터 취했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은 그리 뭐하지 않다고요?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씨름이 낭만적이세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설교 찬양, 기도 찬양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 신실하신 주를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의 첫 소절을 저는 한때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첫 소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젊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많아요.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나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 이거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대로 하시면 당신께 영광이 되니 하나님께도 좋고 누구에게도 좋아요? 저에게도 좋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23살 때쯤인가? 근데 이게 참 유치해 보이지만 저는 그때 나름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벽을 깨웠어요. 그런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금세 실망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조급하죠. 실망했으니 이제 조급하죠. 결국 저는 시간과 욕망과의 싸움에 졌어요. 야곱처럼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태도를 전환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계산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차라리 계산하면서 내가 치열하게 계산해서 계획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훨 낫겠다. 저는 사실 기질상 타고난 성향상 계산하는 쪽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과 인간관계에 대해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기질적으로 좀 잘 안 맞는 사람이, 그냥 좀 단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계산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그 결과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좀 아닌 거죠.
하지만 한창 실망이 쌓이고 조급할 때에는 이 잘 계산하지 못하는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인생을 잘 계산하고 인간관계를 계산적으로 잘해서 뭔가 성취해 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망해서 기도도 잘 안 되지, 그렇다고 계산적으로 사는 것도 기질상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인생이 좀 무기력하게,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저처럼 약속과 계산 사이에서 머뭇거리셨거나 과거에, 혹은 지금, 혹여나 지금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심지어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실망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태도를 전환하지는 않으셨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약속을 기다리다가 순간순간 실망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실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실망할 일은 없어요. 그 약속이 내가 만들어낸 약속이 아닌 이상, 다시 말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이상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에게 성취하지 않으실 일은 절대 없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죠. 성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실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야곱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장자권의 약속은 야곱이 만들어낸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 날 장자로 만들어주세요. 약속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아니요. 그가 의식조차 없을 때, 태아 때, 이제 세포가 형성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야곱이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돌고 돌아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계산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라는 찬양의 가사를 진실로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앞소절부터 막히니까 좀 힘들었어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는 되긴 되는데 내가 수긍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니까 믿음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우리는 끝까지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첫 소절에서 막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시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누구 약속하시나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마찬가지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며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을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영혼 깊숙한 곳에는 심지어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세속적인 가치들이 더 중요해 보이니까,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이 더 되니까, 나는 애들 길러야 되니까, 애들 성공시켜야 되니까, 나도 성공해야 되니까, 노후가 보장돼야 되니까, 혹여나 우리 안에 내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가볍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약속이 하나님만큼의 무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여나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약속과 계산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있다면, 혹은 계산 쪽으로 태도를 틀은 전환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꾸 계산하고 싶고 계산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안에 내 속을 잘 압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태도를
신실하게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그 약속은 하나님만큼의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날려버리고 하나님 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들 혹은 세상의 가치들을 더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혹여나 내가 약속과 계산사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혹은 실망하여서 계산하는 태도로 전환하였다면 다시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리브가와 에서처럼 우리는 자식들을 편애하진 않아요. 편애가 잘못된 건 아니까요. 그럴 일도 없어요. 우린 자녀들을 잘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부모도 똑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까? 저는 목사지만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 키운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목사님, 이미 애를 다 키웠어요. 이제 내 말도 듣지 않아요. 머리가 컸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자기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슴을 찢으십시오. 그러니까 눈물을 쏟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자식을 향한 내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생명보다 아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고 이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쫓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목사로서 아빠로서 죄송할 뿐입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과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생각해보면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의 자녀들, 이 새 아이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물려주는 이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며 동일하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가슴 찢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신실하신 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하나님만큼의 무게로 여기고 약속과 계산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된 고결한 사랑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이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붙들고 살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만큼의 무게로 여기고 약속과 계산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혹은 계산하는 태도로 였다면 그것을 전환하여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오부 예배자들 위해, 부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